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18장은 1절서부터 8절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22절까지가 선지자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9절로 14절은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 말씀인 15절로 22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참 선지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의 종교법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내일 말씀으로. 오늘 말씀 먼저 1절로 8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똑같은 말을 다시 또 하면은, 신약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제가 다른 사람이 목회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뭐 요즘 풍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신약에서는 제사장은 목사고 레위인은 뭐 사찰 집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제사장 레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레위 지파여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없어요. 신약은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로 구성되는데 뭐 레위 지파가 어디 있겠어요. 레위인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없는데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쪽에는,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이제 애굽이나 이런 데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도망간 애굽이나 이런 데서 성전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성전을 안 지어요, 저들은. 왜?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은 중앙 성소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는 성전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어디에 성전이라는 것이 나오는지, 우리는 그냥 다들 예배당만 새로 지으면 성전이래. 이스라엘은 포로로 된 곳에서 70년 살면서도 성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지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독일, 뭐 유럽 이런 데, 심지어 중국에도 살고.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저들 성전 2000년 동안 안 지었어.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럼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들 성전 안 지었어요. 왜? 성전 지어야 할 터전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성전 안 지었어요. 성전 없어요. 통곡의 벽, 그것만 있죠. 근데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짓는데 누가 불법인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옳다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신정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으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는 레위인이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신약은 레위인은 안 나와. 왕 같은 제사장.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복음의 제사장만 있는 겁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전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성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사장은 목사고 레위인은 사찰 집사고 이딴 말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고 사찰 집사가 레위인이면 여기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를 실천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집도 사놓으면 안 되고 땅도 사놓으면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서 돈 벌어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신약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1절, 2절을 보면 이 제사장의 특징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왜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면 거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어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먹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말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기업을 주신다고도 하고 기업이 됐다라고도 하고 그 기업에다 인친 것이 성령이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행복과 평안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업이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최고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절로 5절은 이제 백성들의 섬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기업이 없고 몫이 분깃도 없다. 분깃이 몫이거든요. 해놓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 그럼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받을 몫이 이거다. 곧 그 드리는 제물이나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 두 볼 위 이런 것 너무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바치는 제물 중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 말고 나머지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쳐진 제물 중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또 4절을 보면 여기 이제 첫 소산물 말을 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와 첫 소산물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들에게 준 거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이나 첫 소산물을 그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항상 섬기는 이들의 삶을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한다 하는 이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들을 섬기고,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문단인 1절로 8절에서 1, 2절 기업이 없는 하나님이 기업 되심. 그 다음에 3절로 5절 백성들의 섬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삶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6절로 8절 이제 레위인들이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레위인의 이사 또는 이동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이 이사한다라는 것은 거주지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간절한 소원의 문제다. 즉 레위인이 각 지역 거주지에서 개인적으로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다 하는 거죠. 레위인도 인생이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읍, 각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지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서 뭔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또는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형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중앙성전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서도 여전히 레위인이니까 거기서도 섬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몫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하고 똑같이 몫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던,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일반인들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지만 레위인은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으니까 오면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책임져 주고 섬겨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의 몫이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 레위인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에서 집을 다 팔아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 무슨 간절한 소원인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레위인도 인생이니까 똑같이 대해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분깃과 기업입니다. 몫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그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백성들이 책임져 주고 동료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책임져 주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내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행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22절이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왕이고 오늘은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 중에 일부인 14절까지입니다.
여기 9절로 14절은 이제 그 가증이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종교 행위들을 쭉 열거를 해요. 우리는 이 13장 1절로 5절에서 이 단락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거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들이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오히려 청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 13장 1절로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단, 큰 문단 전체는 선지자 이야기가 앞뒤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 10절 11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종류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8장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출발을 하는 초기잖아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후기라고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도 몇백 년이 지난 그 이사야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시행을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척, 능력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레위기 같은 데를 보면 정결한 삶을 원하는데 레위기에서 정결한 삶이 뭐냐?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헌신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할 때는 부정, 정결, 그 다음에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은 빼고 정결과 거룩을, 정결은 정상적인 삶, 거룩은 헌신된,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신령한 척하는, 이 능력 있는 체하는 척하는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척하면은 사람들이 와 그러겠죠. 하나님은 저놈 죽여라예요. 우리가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 나도 좀 신령한 척 좀 해보고 싶습니다죠. 아니 기도를 그렇게는 않지만 그 내면은 그런 거단 말이죠.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 오토바이 달고 그거죠 뭐 요약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야, 이게 처음부터 세요. 도대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라. 지나가는 거. 지나가 뭐 화상 입겠죠. 아니다. 이거는 그냥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다.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하여튼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가능하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진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언자가 나오죠. 11절에 진언.
진언이라는 게 뭐예요? 진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는 것도 그런 거에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뭐 옛날에 옴진리교라는 것이 일본에서 독가스를 가지고 지하철에서 난리를 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극 중에 그 누구죠? 견원 아니야, 견원. 견원 맞나요? 견원. 애꾸는. 예. 그 사극에 나왔던 거 하는 이거. 이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데, 훈련을 하면 이게 입 안을 이렇게 그 성악가들처럼 공명을 시킨답니다. 이 머리를. 그러니까 이게 두성 발성하는 거예요. 하면 여기가 울리는데, 이걸 그냥 한 번 하면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1시간 막 그러면 나중에는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지면 여러분 TV 보면은 이슬람 신비주의, 그 손을 위와 아래로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하고 하얀 옷과 모자 쓰고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것도 막 30분, 1시간, 2시간, 어떤 경우는 4시간씩을 그렇게 하는데 안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은 황홀경 체험을 하는데, 황홀경 체험을 하면, 그러면 제가 그 군대에서 경험한 거 얼마 전에 말씀해 준 영을 불러내기도 하고 내 영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별놈의 경험을 다 하는 거죠. 그 진언자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진언을 외우면서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막 우리 강강술래 하면서 막 발을 뛰듯이 그렇게 뛰면서 빙글빙글 이거를 3시간, 4시간 막 2시간 이상씩을 그렇게 돈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무식에 빠져, 즉 황홀경에 빠져요. 기죽기죽 웃고, 그때 자식을 불에다 쳐넣는 거죠. 이미 준비된 자식을. 그러나 기독교는 또는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렇게 정신이 알딸딸해가지고 체험하는 이상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정결한 삶, 정상적인 삶을 원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구약은 딱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뭔가를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를 하지 않아서 지옥 보내나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안 살아서 지옥에 가는 거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지. 알딸딸한 체험을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경우는 성경이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 단 한 군데도 없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는데 왜 그 짓을 자꾸 하시느냐고. 예수 믿는 것들이 무당처럼. 합해서 예수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 길을 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무당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정하면 안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할 것들이에요. 신약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가 없는 것이지. 즉 돌로 쳐 죽이라는 건 신약적으로 말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멀리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진언자, 그 다음에 점쟁이 10절,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점쟁이하고 기륭을 말하는 자는 유사하죠. 길흉을 말하는 자, 뭐죠? 재미로라도 우리는 그거 신년에 보는 그 책 뭐예요? 그 생각 안 나네. 토정비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안 되고, 길 가다라고도 이 재미있는데 이 집사 한번 우리 볼까 하고 점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재미로라는 그 말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아는 거고요. 신접자, 이 신접자는 뭐냐면 접신 말하는 겁니다. 접신이고, 접신을 다른 말로 입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내림입니다. 제가 그 군대 트럭에서 경험했던 그 전상병,
그게 바로 여기 말한 접신입니다. 신접자. 그거 다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까딱하면 그걸로 빠질 뻔했어요. 그때 얼마나 신기한지. 신기한 것을 쫓다 보면은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휴가 와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누가 따끔하게 저를 충고를 하더라고요. 자, 초혼자는 뭐냐면 영혼을 불러내는 자. 자꾸 제 군대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오네. 그 친구도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쌈박질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 초혼자예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예수는 5살 때부터 믿었어도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 22살짜리가 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신학대학생 말고는 없겠죠. 저는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던 것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여기에 다 나오더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자, 여기 박수는 누구예요?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면서 13,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예요. 어떻게 완전하냐? 거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기륭 말하는 자, 점쟁이, 신접자, 박수, 초혼자, 진언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은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점치러 가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최근에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타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옆에서 놀지 말라 그랬죠. 만나지도 말아라. 기륭을 말하고 점치는 자를 용납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니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게 완전하라는 말이다. 왜?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한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지 무슨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목사는 시원한 속 시원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데,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면은 속 시원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권사가. 우리 교회 권사는 나한테 말 안 하니까 내가 모르죠. 우리 교회 권사 이 사람들은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런 걸 나한테 말을 해야 김 권사가 그러는지 박 권사가 그러는지를 알 텐데, 근데 남의 교회 권사 이야기는 저한테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속 시원한 말을 해주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원리를 말을 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들으려고, 속 시원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무속적 신앙관,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찾으시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들, 딸들이 무엇을 결정을 할 때,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대학이나 과를 결정을 할 때 항상 지들이 선택하도록 했어요. 왜? 지들이 선택해야 후회가 없고 원망을 안 해. 부모가 선택해줘서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느라고. 우리는 아들, 딸만이 아니라 지금 그건 예화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속 시원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주는 것은 그건 목사의 책임 있는 삶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사장 이야기, 기업이 없는 이 제사장 레위인,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의 행복, 평안, 이걸 말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종교 행위들을 여기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 신비한 척하고 속 시원한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 책임 있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며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자요, 또한 영광스럽게도 내가 하나님의 기업된 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되고 하나님을 기업 삼은 그런 성도의 행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책임 있는 인생을 살되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